오늘 잠언 1장 8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의 서론이 끝나고요, 첫 가르침이 나오는 1장 8절부터 사람들이 읽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읽는 성경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로 오해를 합니다. 흔히 악한 자들을 따라가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장 7절에 훈계라는 말과 1장 8절에 훈계라는 말이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우리가 다 놓치는 겁니다. 1장 7절에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지혜와 훈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지혜와 훈계는 1장 7절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장 8절에서도 내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잘 살으라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 훈계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광야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것이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어서 6장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르쳤냐면은 부모가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가르치고 아버지가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샤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가르치면서 7절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똑바로 잘 가르치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도 원어에서 샤마 베니 이렇게 말합니다. 샤마는 들으라는 말이고 베니는 마이산이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내 아들아 이런 말입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신명기 6장 3절에 샤마 이스라엘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서 모세가 말한 것을 똑같이 흉내내서 내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뭘 들으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부모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으라고 명령한 말씀을 아버지가 흉내내서 똑같이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말은 1장 2절과 3절과 7절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배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이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르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단순히 가르치는 역할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티네이저쯤만 되면 듣기 싫다고 반발하겠죠? 똑같은 말 맨날 하면. 그래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들으면 매를 들고 벌을 줘서라도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불순종할 때마다 벌을 주신 것처럼 아비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벌을 주며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훈계는 마치 군대에서 유격 훈련시키는 조교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엎드리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하고 뛰라고 하고 손들라고 하고 내리라고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시킵니다. 그러면 듣기 싫겠죠. 근데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 얘기가 듣기 싫어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 티네이저쯤 돼서 대학생쯤 되니까 나중에는 웃으면서 그래요. 아빠 그 말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야 99번이야 그래요. 물론 대드는 건 아니에요. 웃으면서 그래요. 근데 계속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왜 반복할까요? 잘하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맡았냐면은 부모가 맡은 거예요. 그런데 듣는 아들 입장에서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사회가 아버지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이때는 그리스 로마 사회는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여도 될 만큼 강력한 권한을 줬어요.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대단한 권한을 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은 아버지에게 거역한 놈이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를 뭐 조로 돌린다거나 돌렸어요. 벌을 주면서 돌렸어요. 망신을 줬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권한은 왕과 같은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면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척하지만 흘려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는 들으라고 한 겁니다.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 어머니의 가르침은 들으라고 안 했습니다. 저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요, 토라라는 말이에요. 토라라는 말은 모세오경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사실 주고받으면서 대화로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엄마가 되게 가르치죠. 그럼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묻고 아들이 대답하고. 그런데 아버지의 훈계는 잘 들으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훈계는, 가르침은 저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반복시켜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저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떠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를 떠난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나버린다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별 권한이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어머니가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가버려요. 또 가르침을 안 들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무섭기 때문에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떠나지 말라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엄마는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는 잘 경청해서 듣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한 것이고, 엄마의 가르침은 뛰쳐나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8절과 연결됩니다.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목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관을 씌워주는 것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원래 누구에게 씌워주는 겁니까? 이거는 승리한 자에게. 이것은 왕관이 아니고요,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뭐 월계관이나 뭐 이런 것처럼 리스라고 하나요? 영어로 문 앞에 같은 거 걸어놓죠. 이제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리자에게 씌워주면서 높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순종해서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높여주면 명예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잘 받아서 가르치고 실천해서 승리자로서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고 존경하겠죠. 또 너의 목에 목걸이라고 했습니다. 목걸이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고대 이집트의 자료를 보면은 그 사람들도 이집트 여신의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목걸이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목을
보호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그 찬란한 빛나는 금목걸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목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가르침이 바로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8절을 그림 언어로 설명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제 머리에 쓰는 관과 목걸이로 이렇게 그림 언어로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에 쓴 관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목에 걸은 목걸이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착한 어린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언약의 백성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가르쳐준 그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존귀하게 되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매력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웃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와 보호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잠언 전체는요, 전부가 하나님 말씀과 직접 연결된 것이지 일상생활의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윤리에 관한 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이웃과의 윤리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그냥 도덕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잘못 읽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은 악인들의 유혹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10절은 19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말입니다. 10절은 원어에서는 아이들아가 아니고 내 아들아 합니다. 왜 아이들아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아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다정하게 부르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가르침은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꼬임은 세상 친구들의 가르침입니다. 악인들은 세상 친구들이에요. 악인들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길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기준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악인들이지 세상 도덕이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것은 악인인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기준 삼아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 100%는 아니어도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꾀는 것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들 욕심에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우리 함께 살자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세상 친구들의 가르침인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은 만약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이끌어가는 내용입니다. 만약 악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악인들이 제안하는 조건이 11절 12절이 짝을 이루는 대꾸이고 13절 14절이 또 짝을 이루는 대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는 짝을 이루는 대꾸가 있죠. 그래서 11절 12절이 한 짝이고 13절 14절이 한 짝입니다. 11절에서는 세상 친구들이 꼬이는 모습을 세 장의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세 장의 그림은 연결되는 동작입니다. 먼저 1단계는 우리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는 숨어서 기다렸다가입니다. 이 말은 정확한 뜻은요, 엎드려서 기다리자, 피를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피를 위하여가 죽이려고 엎드려서 기다리자. 그러면 나무나 이런 게 앞에 조그만 관목들이 가리고 있는데 뒤에서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옆으로 와보면 보이는 것이 바로 엎드려서 기다린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인데요. 원어는요, 완전히 숨자. 죄 없는 사람을 위해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숨자는 이건 뭐냐면요, 뺑뺑 돌아가서 한 바퀴 다 돌아봐도 안 보이게 완전히 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자, 함께 가자. 뭐예요? 땅에 엎드려서 일단 몸만 숨기고 엎드리자. 피 흘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숨자. 죽이려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연속되는 동작이 점점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죽이고 싶어서. 근데 이게 실제로 죽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는 아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향하는 행동에 비유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완전히 숨자는 말은 보석이나 비밀 문서를 감추듯이. 어디다 감춰요? 침대 밑에다도 감추고 돈 같은 거 이런 거 현찰 많이 가지고 계시면, 그죠?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현찰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침대 밑에다 숨기고 또 뭡니까? 땅 파고 묻었다가 중국에선 썩어서 없어지고 이런 거 나오죠? 이제 그런 것이 완전히 숨긴다는 말입니다. 숨는다는 뜻입니다. 왜 완전히 숨어요? 해치기 위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떻게 해칠 것인지 12절에서 그림 언어로 나타납니다. 먼저 스올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라고 했습니다. 스올이라는 말은 이사야 5장 14절에 보면 스올이 욕심을 내어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무덤을 가리키는 말인데, 바위에 구멍 뚫은 예수님 무덤 같은 무덤이 아니라 땅이 쫙 갈라져서 깊은 구덩이가 생겨서 그 속에 사람들이 빠지고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땅 위에 사는 곧 죽을 생명체들이나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반대말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시온산이나 요단강 이런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자. 그러면 뭐냐, 생명의 자리로 건너가자는 것이고, 시온산, 시온성 이런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스올이라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먼저 산채로 삼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건데 어떻게 죽입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완전히 닿는 것처럼 완전히 죽이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째로 삼키자는 말이 나옵니다. 통째라는 말은요,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흠이 있거나 병든 동물의 반대말이 통째로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가 꼬리가 잘렸어요. 그러면 통째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양이 꼬리가 잘렸거나 다리가 한쪽 잘렸어요. 뿔이 잘렸어요. 그러면 통째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째로라는 말은 건강한 재물, 건강한 사람,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완전히 죽이자,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삼킵니까? 무덤이 사람을 삼키듯 완전히 삼키자라고 했는데, 원어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삼키자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갑니까? 으악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게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만든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죽였으니까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온갖이라는 말은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것들이, 귀한 물건이 여러 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얻는다
라는 말은 찾아서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죽였으면 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귀한 것을 찾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찾든지 땅속으로 빠쳐버렸다면 이 그림이 만약에 그대로라면 그 사람에게서 건질 건 없겠고 그 집에 가서 다 뒤져 찾아가지고서 귀한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최고 값진 것들을 빼앗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의 집이 누구 집이에요? 이게 실제 집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며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던 당시 사회의 상류층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류층 사람들이 옛날에도 사람들 이렇게 착취하고 빼앗고 그랬죠. 그들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좋은 곳에 높은 담을 세우고 저택을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비버리 힐스에서 저택을 짓고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집이라고 했으니까 권세 있는 계층 사람들의 집을 모두 다 채우자는 겁니다. 이는 부자가 다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죄인인 부자는 돈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남을 일을 시켜서 10원을 줘야 되는데 5원만 주고 10원을 줘야 되는데 5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사람이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괴롭히고 착취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거룩한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들의 남는 돈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데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뭡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거룩한 공회원이고 뭐 부자고 이러면서 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부를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남을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14절은 13절과 연결되는 대꾸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라고 했습니다. 제비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유대인들은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제비를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 뜻으로 따라서 결정하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탈취물을 나누는데 제비를 뽑자고 하니까 거의 신성 모독 수준입니다. 우리가 제비 뽑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나눠 갖는 겁니다. 왜 제비 뽑습니까? 똑같이 나눴는데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탈취물을 집을 사람을 죽이고 털어서 똑같이 나누면은요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이 나누면 10조각으로 나눈 뒤에 제비 뽑아서 어떤 거 가질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공정하게 나눌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이 말은요 어떤 게 하나인 겁니까? 예를 들면 돈주머니가 2개 있으신 분 계시죠. 우리 집은 100% 주머니 하나입니다. 2개 있으신 분은 뭐예요? 내 거는 내 거, 남편 것도 조금은 내 거. 이것은 주머니가 2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탈취한 돈이 있으면 일부는 떼서 이건 내 거, 나머지는 네 거 내 거 이렇게 하면은 돈주머니가 2개인 거예요. 근데 하나 싹 모아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똑같이 나누면 그게 바로 뭐냐면 돈주머니가 하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지 모두가 다 공유하자는 뜻이 아니고 똑같이 한 군데다 모아놓고 제비 뽑아서 똑같이 나눠 갖는다 말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솔깃하죠? 그런 회사 있으면 갖고 싶죠? 그죠? 어디 취직해서 내가 회사 차릴 테니까 성공하면 우리 똑같이 다 같이 나눠 갖자. 그러면 그런 회사 성공하면 대박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런 회사는 없어요. 투자한 만큼 따로따로 나눠 갖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눠 갖자. 제비 뽑아서.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초보자인 잠언 기록자의 아들을 유혹하려는 말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가 만약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전체가 다. 지금 이렇게 한다고 말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8절은 그 결과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1절에서 14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내 아들아 라고 하죠. 근데 결과를 나타내는 절에도 똑같이 내 아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경고를 이번에는 자세히 분석해 놨습니다. 원어에서 15절은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이란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내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한 것도요, 하나님 말씀이 안내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악한 자들이 안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단수기 때문에 악 그 자체입니다. 그들과 함께 악한 길로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내 발이 그들의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라고 했는데 발을 딱 멈추고 더 이상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뒤에 나오는 이 길은 복수입니다. 여러 개입니다. 길들로 발을 들여놓지 말고 멈추라는 겁니다. 이 길들이 뭐냐면요,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하나의 길 따라가 같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인데요, 여기서 길들은 탐욕입니다. 그들의 탐욕에 발을 들여놓지 말고 멈추라는 겁니다. 왜요? 그 길은 함정을 파놓고 살짝 덮어놓은 길입니다. 그들을 따라 발을 내디우면 그 함정에 빠져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우리 같이 연합하자고 해서 상대를 못 이기게 생겼으면 연합하자고 해서 막 연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연합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속여서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고 그 군대도 다 차지하고 이런 거 나오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들을 속이는 것이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1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15절의 이유입니다. 이는 이사야 59장 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닫으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의 내 발과 16절의 악인의 발들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내 발 딱 멈추어 그랬는데 왜? 악인들의 발이 이렇다는 겁니다. 악이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피를 흘리는 일에 서두른다라고 했습니다. 예. 피 흘리는 일에 서두른다고 했는데 바로 이들은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닫으며 그랬죠.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일을 재촉하고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가 남의 피를 흘리는데 서두른다라고 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 피입니다. 자기 피를 흘리는데 서두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 죽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17절에 나와요. 17절에서 15절에서는 내용을 먼저 말하고 16절에서 왜냐하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17절에서는 왜냐하면이라고 먼저 말하고 18절에서 그 문제를 얘기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순서 바꿔놓은 거예요. 15절에서는 내용을 말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왜냐하면을 먼저 말하고 18절에서 내용을 말했어요. 그래서 17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7절은 왜냐하면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거늘,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예요? 새는 악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새 그물을 치는 것 보고도 걸리는 것처럼 악인들도 자기들이 뭡니까? 쳐놓은 그물에 자기들이 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은 11절과 똑같은 동작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똑같습니다. 가만히 엎드려서 자기들의 피를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나 제 피만 흘릴 뿐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자기들의 피를 기다린다, 엎드린다는 말이 똑같아요.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숨어 기다렸다가,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처음에 11절에서는 뭐 하려고요? 남을 죽이려고 숨었고 남을 죽이려고 완전히 감췄는데요, 이제 18절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자기를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18절 뒷부분은 그들은 매복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노린다, 이런 뜻입니다. 숨어서 기다린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완전히 숨는다는 뜻이에요. 숨어서 제 목숨을 노린다는 뜻이에요. 왜요? 진짜로 그래요? 아니요. 자기들은 남의 목숨을 노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지 목숨 노리는 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왜냐하면 새는 그물을 새가 보는 앞에서 치면은 헛수고인데 이 바보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죽을 짓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현명한 줄 알아요. 근데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점잖은 말로 말할게요. 새머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새머리. 17절에 나온 것처럼 잠언 기록자는 악인들을 새머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현명한 줄 알지만 새머리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은 줄 알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새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대가리라고 해? 맞아요? 아, 그럼 새대가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새대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들이 가장 현명한 줄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탐욕을 따라 사는 이 사람들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새대가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새 그물의 그림이요, 놀랍게도 19절에도 이어집니다. 없죠? 19절에 있어요. 19절은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거를 자체를, 탐욕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사람의 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부당한 일을 탐하는 탐욕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뭡니까? 근데 이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행동이요, 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자른다, 자를 것, 이런 말이에요. 끊을 것, 이런 말이에요. 왜 자르고 끊는다는 것이 부당한 이득이에요? 남의 것을 몰래 잘라가는 것이 부당한 이득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전봇대를 보면요, 한국에서 굵은 철사를 여러 가닥 꽈가지고 전봇대를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놓은 철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끝부분이 조금 풀린 부분이 있으면 어릴 때 잘라다가 썰매 만들었어요. 어릴 적에 초등학교 4학년 이런 때 막 애들하고 배웠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60년대예요. 60년대 말에 막 구부리면 그게 끊어져요. 벤치 같은 걸로 잡아서. 그럼 끊어가지고 그거 잘 펴서 썰매 만들었어요. 철사가 없어서. 제가 그런 나쁜 짓도 했던 나쁜 학생이었어요.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끊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남의 것을 몰래 잘라가는 거예요. 그게 부당한 이득이에요. 그때는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르고 했으니까 씩씩하고 용감하게 대낮에 그것도 했어요. 알았으면 밤에라도 했을 텐데
그렇게 남의 것을 조금 잘라서 가져가는 것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탐한다는 말도 역시 부당하던 이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직역하면요, 자를 것을 자른다, 끊을 것을 끊는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cut to cut, 이런 말이에요. 자를 것을, 제가 그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르는 것을, 예를 들면 cutting to cut 이래야 말이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요. 자를 것을 자른다는 말이에요.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실마리가 보였을 것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자를 것을 자른다, 끊을 것을 끊어 갖는다, 이런 말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새 그물을 치던 새 대가리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새 그물을 자기들이 쳐놓고 끈만 자르면 덮치도록 만든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끈이 욕심이 나니까 이 새 대가리들께서 그 끈을 잘라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덮쳐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19절의 표면적인 뜻은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말에 담겨있는 아재 개그를 분석하면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아재 개그예요. 근데 이 아재 개그가 숨겨진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 아재 개그로 17, 18절을 19절과 연결해서 새 그물을 끊어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가졌을까요? 새 그물에 끈이 탐나서 잘라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건 몰래 가져야지. 내가 쟤를 믿을 수 없어. 공동의 거지지만 이 새 그물 끈 이만큼 내가 끊어 가져야지. 그러면 이 새 그물이 이 미련한 새 대가리들을 확 덮친다라는 뜻입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이게? 암벽 등반하는 사람이 암벽에 밧줄로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데 밧줄이 자기 게 아니에요. 친구 거예요. 그래서 이 밧줄 끊어 가져야지 하고서 뚝 끊어 갖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밧줄 끊어서 가지면 어떻게 돼요? 으악! 쿵! 그러겠죠. 이게 뭐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가진 사람의 목숨도 원래는 남의 목숨을 끊고 귀중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11절에서 나타내서 숨은 거예요. 그렇죠? 남의 목숨을 끊고 남의 재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는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했죠?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연결이 되죠. 그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남의 목숨을 끊어놓고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끊는 거고 자기 밧줄을 자르는 거고 새 그물의 줄을 자르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앗는다는 말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6편 10절에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할 때 기도를 받으신다고 할 때 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살아있는 존재로 표현했다고 했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 마음이, 그래서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라는 이 괴물이 바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처럼 이 악인들의 탐욕스러운 이 울부짖음을 이 부당한 이득이라는 괴물이 듣고 그들의 목숨을 받아준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짧지만 악한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잠언 전체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부당한 이득이라는 괴물은 결국 어디에 연결되냐면 12절에 나오는 스올과 연결되는 것이고 무덤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숨어있고 통째로 삼키자라고 했는데 이제 17, 18, 19절에서는 새 그물로 통째로 삼켜서 결국은 또
똑같이 스스로 망하고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러한 탐욕을 죽이는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언에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표현했지만 바울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조금 더 넓혀놨지만 결국 잠언에서 말하는 것도 반드시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탐욕을 예로 하나를 물질로 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탐욕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이러한 탐욕이 왜 생겨납니까? 제가 우리 집 고양이를 보고 묵상하고 알았어요. 우리 집 고양이 둘 다 길고양이에요. 한 1년 정도 길을 떠돌다가 우리 집으로 온 애들이에요. 쉘터에 잡혀가지고 하나는 우리 아들의 집에 왔다가 오고. 근데 첫 번째 고양이 하비가 우리 집 왔을 때요, 무한정 먹어댔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루 종일 먹었다고요. 어떤 때는 먹이 자동지기를 놓으면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손 집어넣어가지고 털어가지고서요, 자동으로 잭팟 터지듯이 우르륵 쏟아져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막 그 나오는 구멍을 쑤셔가지고 왕창 쏟아지면 먹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엄청 똑똑해요. 첫 번째 고양이는 사람 같아요. 카지노에서 코인이 쏟아지는 것처럼 먹이가 와르르 쏟아져요. 손 집어넣고 막 쑤시면 다 먹어요. 그리고 뭐 하는 짓에서 안 들어가니까 토해요. 토하고 좀 이따 또 먹어요. 얼마큼 간주하세요? 10개월 갔습니다. 10개월 동안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안 그래요. 멈췄어요. 둘째 고양이가 왔습니다. 역시 1년쯤 된 고양이가 누군가 버리고 온 고양이를 우리 아들 집에 뒤에 뒷마당, 베란다라고나 발코니라고나 1층 아파트에 집사님네 뒷마당에 있는 거기 같은 데 와서 자꾸 와서 밥을 주다가 데리고 왔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이 고양이도 역시 1년쯤 된 고양이인데 무한정 먹어대다가 10개월쯤 계속 공급되니까 멈췄어요. 지금은요, 하루 종일 밥을 담아놔도요, 안 먹어요. 그리고 필요한 때만 가서 조금 먹고 말아요. 왜 우리 고양이들이 개걸스럽게 먹고 토해가면서 계속 먹었을까요? 길고양이 시절에 먹이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발견하면 죽도록 먹어대다가 언제 또 굶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먹어댄 거예요. 이제 우리 고양이들은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먹이통에 가득 넣어놔도 필요한 때 조금 먹고 그냥 말아요. 왜? 주인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없으면은 와서 땡깡 놔요. 달라고 긁어요. 이제 낑낑거려요. 그러면 줘요. 그걸 아니까 뭐예요? 많이 안 먹어요. 이제는 토하지 않아요. 먹다가. 사람들의 탐욕도요, 길고양이 출신인 우리 고양이들하고 똑같아요.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다 뭘로 연결됩니까? 대표는 물질로 연결돼요. 명예 왜 찾아요? 결국 돈하고 연결되고요. 권력 왜 찾아요? 결국 돈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돈이 모든 탐욕에 뭐예요? 가장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세상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또 생길지 모르니까 있을 때 한몫 챙겨도. 그러나 인간들에게 일정한 재물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있으면 뭐합니까? 쓸데없이 사치하고 낭비하고 죄를 질 뿐이에요. 그렇죠? 옛날부터 남자가 돈 많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부인 하나 둔다고 그러죠? 아파트 하나 사주고 부인 하나 둔다고 그래요. 몰래. 이게 왜 그래요? 돈 없을 때는 착한 남편이 돈이 너무 많아지면 쓸 데가 없어서 그래요. 왜요? 우리 고양이 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불의한 재물을 얻어서 불의하게 욕심을 부려서 쌓아두고 낭비하고 쾌락을 위해서 쓰면 결국 뭐예요? 자기 숨통을 끊어놓는 거예요. 계속 더 갖고 싶으세요?
명품백이 나쁜 거 아니에요. 있으면 충분히 열심히 일한 당신들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2인칭으로 쓸 때는 그렇죠. 예, 점잖은 말은 아니네요. 3인칭으로 써야죠. 예. 또 명품백에 명품은 휘감고 최고급 차에다가 7,000스퀘어풋짜리 집에서 살고 싶죠.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만족하지 않다고 그래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이래요. 그런데도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더 왕창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이 뭐예요? 간단해요. 우리 고양이들처럼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니까요. 자기가 다 챙겨 놔야 하는 거고, 자기 생각에 지금이 바로 먹을 때다라고 하면은 배 터질 때까지 먹고 안 들어가면 토해놓고 또 먹는 거예요. 내가 먹다 토할지언정 남은 안 줘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나눠줘요. 그죠? 돈 아무리 많아도요. 자기가 먹고 토하고 엉뚱한 짓 하고 헛짓은 다 하면서도요. 그냥 저런 데 가서 막 버리면서도 남은 안 줘요. 저런 데 바꿔서 버려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비유로 말한 것이지 실제로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남의 돈을 훔쳤어,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탐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살면은 그게 바로 악인이고 자기 생명줄을 끊는 사람입니다. 악인이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주인 없는 길고양이 같은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이들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살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길,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성공 방식이고요. 그거는 악인의 꾀밀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